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네, 좀 길죠?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이따가 또 짧은 영상으로 요약해 줄 테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38절 말씀.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따라왔어요? 좀 길었지만 잘 따라왔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 자, 2월 첫 주일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계획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2월에도 꼭 그 세웠던 계획들을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전도사님 좀 빠르게 읽었나? 자, 전도사님이 그럴 줄 알고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 사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올 테니까 그거 보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지켜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예배를 담당할 차례가 돼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천사가 말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렴. 너는 당연히 기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축복을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많이 늙었는걸요? 그것을 들은 천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려고 하신 말씀을 못 믿는구나.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또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갔어요.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렴 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해주면서 축복했어요. 마리아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 물어봐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하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줘요.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길게 읽은 말씀 이제는 알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 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사가랴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그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교회를 대충 나오는 사람인가? 막 예배를 조금만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 사람일까? 절대 아니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가랴 제사장은 어떻게 말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다가 핸드폰 사줄게, 알겠지?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은 난 모르겠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못 믿었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랑 제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라고 믿지 못해요. 제사장인데.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직업도 안 나와 있어. 막 어떻게 생겼다고 막 표현도 안 돼 있어. 묘사도 안 돼 있어. 어떤 설명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자, 요셉의 곧 아내가 될 마리아는 하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사가랴처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있어. 그게 못 믿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 마리아는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사가랴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거 안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나이도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제사장도 아닌 마리아가 믿음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야. 에? 뭐 순종하는 믿음까지는 알겠는데 겸손히 순종하는 건 뭘까? 자,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칭찬을 받으면 막 들뜨거나 막 자만하지 않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엄청 대단하고 막 멋진 일을 하고도 이 사람이 도와줘서 했어요. 모든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 이건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니?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적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똑똑했을 거예요. 자, 똑똑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 나랑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아이가 안 생길 거야.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갖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말이 그렇게 팍 나왔겠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이 나왔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든지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이 든 거를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절대 아니겠죠. 사가랴는 똑똑한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이거는 겸손함과 정반대.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 상황이 어떻든, 제 나이가 어떻든, 제 성별이 어떻든, 제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제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제 표현은 상관없어요, 제가 하기 싫어도 제가 하기 좋아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줬어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마리아 말고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 성경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것 같아? 마리아 말고. 마리아랑 가까운 분이야. 그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시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셋이서 함께 옛날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사가랴나 마리아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살아가면서 생각도 안 해본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학습지 풀고 영상으로 뭐 공부하고 뭐 영상으로 또 학습지 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처럼 무시하면 되겠어요? 못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적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대가가 뭐였어요? 아까 한 아이가 보통 뱃속에 있으면 9개월 정도 있죠. 9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9개월 동안이나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똑똑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 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막 계획해놔. 방학 때 뭐 어떻게 할 거야?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깐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놔두고 내 할 일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